9월 2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안전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날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주어진 삶과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비록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또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여러분, 영어 문법을 배우면 주어, 동사, 명사, 목적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학교에서 배우셨죠. 우리 사람의 동작을 표현하는 그 품사가 바로 동사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동사보다도 명사가 좀 중요하지만 영어에서는 움직이는 동작인 동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동사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나오는 동사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제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제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동사가 너희는 가서라는 동사입니다.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가다라는 이 동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서라는 그 동사를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포리오텐테스라고 합니다. 포리오텐테스. 이 포리오텐테스는 분사형으로 끝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분사형 얘기는 좀 어렵게 느끼죠. 이 분사형으로 끝나는 분사형으로 이루어진 과거 분사형으로 이루어진 이 동사는요. 그냥 완료된 것이 아니라 끝없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러니까 가서라는 그런 의미는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흩어짐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정과 또 이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새로운 기회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위기는 새로운 기회다. 위기를 거꾸로 하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요, 원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그들을 전 세계로 예수님께서 흩으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조금 더 먼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더 멀리 또 흩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안디옥이라는 그런 지역까지, 그곳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지역이잖아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전 세계에 이 바울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는 큰 고난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머물러 안주하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이제는 좀 더 멀리 흩어져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이 아닌 그런 외국인들도 이방인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것은 우리끼리만 교회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들이
이제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 내가 흩어져 있는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아닌가. 더욱더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바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 믿어야 돼라고 얘기할 때 바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흩어져서 바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신 대로 흩어져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라. 그런데 그냥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어느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따라가는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었어요. 할례받지 못한 그런 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모든 민족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여러분 동네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 모든 친구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차별을 해서 또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친구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도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또한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선하신 예수님, 사랑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들을 제자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고 침례를 베푼다는 것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께 굴복이 되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내가 예수님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께 바짝 굴복하여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침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러한 침례를 받을 때까지 그들을 우리가 돌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가 될 그 대상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다른 친구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또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완벽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낙심할 때도 있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위축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사실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말씀해 주셨어요. 봐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도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잘할 때만 또 내가 정말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할 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뿔뿔이 흩어지고 또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들은 3년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두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가셨는데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자신의 옛날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거든요. 다시 물고기를 낚으러 디베라 호숫가로 갑니다. 거기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아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이 틀 때까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디베라 호숫가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숯불을 피우고 또 그 위에 생선을 굽고 또 그들이 먹을 빵을 준비를 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육지로 올 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먼저 그들을 야단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숯불 위에 구웠던 그 생선을 나눠주시고 빵을 나눠주시면서 그들이 밤새도록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들의 그 일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대로 품으신 거예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떼를 돌봐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3번 질문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죄책감 그 수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3번씩이나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에게 내 양을 돌봐라 그렇게 또 아주 중요한 사명을 위탁하십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언제나 늘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예수님 바라보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다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며 또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의 그 삶을 또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주로 고백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분부하신 것들을 가르쳐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